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부터 3년째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리라든지 가르침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명확한 뜻과 의미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예수님을 알고 성모님처럼 기도를 계속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주변인처럼 살 수 있었던, 또 살아왔던 전 단계들과 달리 세 번째 단계인 제자의 단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앞과는 달라집니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를 알고 있고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말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는 거죠. 스승의 말씀, 그 가르침을 깨닫고 듣고 그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이해하고 질문하며 곁에 머물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스승의 사상과 지식, 심지어 마음까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방식,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고 더욱 넓게 퍼뜨릴 때 제자의 삶은 스승의 기쁨이 되죠. 따라서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의 두 단계는 내가 중심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뒤의 두 단계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제자는 스승을 봅니다. 제자는 스승을 듣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말합니다. 즉 모든 것에서 스승을 따르죠. 스승을 흉내냅니다. 스승처럼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즉 어떻게 해도 스승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단지 제자일 뿐만이 아니라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는 스승처럼 되고 싶어서 스승 안에 살고 싶어집니다. 즉 스승의 삶이, 스승의 사상이, 스승의 이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스승의 삶을, 스승의 사상을, 스승의 이상을 이루어 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지만 이미 악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악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빼내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써 지옥에 던져졌던 우리를
지옥에서 빼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죠. 우리가 가진 가능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셨고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래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을 하셔서 해낼 수 있도록 도우미, 보호자, 인도자,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 즉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 유일무이한 생명은 정말 비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지만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은 얼마나 더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생명의 가치를 절대 낮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당신께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초대하신 그 길을 제자인 우리가 걷지 않는다면 누가 걷겠습니까? 따라서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의 길은 명확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가르침의 정수를 되새겨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계시고, 우리 성당 안에 계시고, 우리 회사 안에 계시고, 우리 지역 사회 안에 계십니다.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빛나야 합니까? 누구에 의해서 빛나야 합니까? 누구에 의해서 빛나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바치면서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내야 하는 제자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곳이죠. 어디에 오는 겁니까? 바로 우리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성당에, 우리 지역사회에,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옵니까? 누구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우리는 이걸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십시오. 땅에서 이루어지십시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십시오. 우리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십시오. 우리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십시오.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년치, 한 달치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입니다. 멀리 보고 미리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오늘 필요한 은총, 오늘 필요한 성체를 청하고 그것을 받아 모시고 오늘 실천할 필요한 은총과 힘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그 말은 멀리 보고 지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오늘 할 일 오늘 하고 내일 일은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 실천에 필요한 은총과 오늘 실천에 필요한 힘을 주십사고 청하고 오늘 일에 집중하며 오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길은 모두를 위한 길이죠. 그럼 여기서 모두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모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두 이러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도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모두라고 할 때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모두라는 단어가 정말 말 그대로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한테 죄를 짓는 사람이 포함되는 의미가 모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두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한테 죄진 사람 한테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모두라는 의미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두 안에서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죄, 즉 이러한 것을 충실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님의 꿈을 충분히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불충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제자들은 끊임없이 악의 유혹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청하면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걷게 해달라고 청하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기도로 돌아본 제자의 삶은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 스승의 삶이, 스승의 사상이, 스승의 이상이 이 세상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기에 오늘도 스승을 산다. 즉 깨어 있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스승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오늘도 내가 스승을 사는 의미를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스승을 깨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